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며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갈 때에 성령님의 정말 그 충만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감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변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지금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네, 네. 예, 이게 아직도 이렇게 로딩을 뭐 하고 있다는 표시가 계속 나와서 좀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다 못 마친 15장, 16장을 우리 사모님께서 먼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꺼내놨는데 어디로 갔나. 예, 여기. 예, 제가 사무엘 상 15장, 16장을 맡았는데요. 사무엘 상 5장 1절에,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 이제 사모님, 지난주에 사모님, 셀 스크린을 하신 건가요? 안 하신 예, 건가요? 쉐어 스크린 했는데요. 다른 분은 다 보이는데 저만 안 보이는 건가요, 지금? 그런 네, 것 같네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다 보이세요? 네, 예. 네, 제가 지금 이게 네. 다운로드가 아직 안 돼서 아직 해닝 아울 글래스가 보이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지요. 이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사무엘이 언제 오겠다. 그랬는데 그 기한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사무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그만 자기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했던 거 그리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이 백성들에게 아니 군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이제 그러면서 뭘 먹는 사람들은 이제 뭐 처형을 하는 그러한 했는데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어갖고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 자기의 좀 인격이 좀 부족한 그러한 왕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외모로 보기에는 아주 참 이 세상에서는 흠잡을 거 없이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괜찮은 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놓고는 이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 이제 것까지는 그러지 못했어도 이제부터는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충고를 받는 그러한 단계까지 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요. 이 가각과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전해주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먼저 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겨둔 이 사울의 행위를 우리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가서 바로 방금 어, 이제 사무엘상 15장 6절에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요거 먼저 하고 우리 사울 왕이 명령에 불복종한 그것을 또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겐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겐 사람은 모세가 장가든 가문은 미디안 족속 또는 겐 족속으로 언급되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마도 겐 사람들 역시 아브라함이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구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손일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이었으므로 겐 사람이나 이스라엘과 한 혈족인 셈이다. 겐 사람 또는 미디안 족속의 일부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았으며 멀리 북으로 납달리 지경에서도 받았다. 여기 언급된 겐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의 영토에 인접한 유다 남쪽 지방에 정착하여 아말렉 족속과 통혼한 사람들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 주석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잠깐 그 겐 사람은 이 아말렉 족속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그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는데요. 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에 관한 그 명령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이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어, 이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만났는데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이제 말하기를 이거 백성들이 제가 순서를 좀 바꿔놨나 보네요. 아, 이거 해놓은 게 있었는데 예,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네.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사무엘에게 이거는 백성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해갖고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어, 제사를 드릴 때 그거를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그거를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남겨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떠한 것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걸까? 좀 겁이 좀 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저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나.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 사무엘이 그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참 슬픈 마음이 되었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지난번 우리 지난주에 했을 때도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는 아, 자기의 의로운 대로 여전히 행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이제 봤었는데요.
잠깐만요. 다시 기회를 주는데도 여전히 이제 불합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되게 한 것을 후회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제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만나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회개할 기회도 주고 싶고 정말로 마음으로 통회한다면 하나님께 이제 또 중보기도 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승리한 거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러 갈멜에 갔다는 어,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들으니까 여전히 사울은 회개를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 전쟁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모든 그 전쟁에 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거를 자기가 한 것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한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다른 왕을 찾는 그러한 이 상태가 되어서 사무엘은 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탄원했다고 했는데 이 사울은 자기가 버림을 받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그 사울. 이 사울은요, 참, 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긴 한 거를 시인한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제 안 한 거죠. 여기에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죠. 그럴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이게 이제 앞으로 여호와께서 그 사울의 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과 갈등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보다 옳지 않은 것 같아 갖고 그것을 두고 내 생각대로 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인데요. 어, 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하고, 이제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건강 문제도 이렇게 아, 이제 많이 교육받고 또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참 익스큐즈가 참 많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이 너무 암흑 시대에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는 익스큐즈가 그래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익스큐즈가 있는데 그 결과들은 우리가 다 이제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지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할 때에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도 나는 용서 못하고 내가 계속 심판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한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해서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 사울이 거짓 회개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선언이 되어서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돌아서려고 할 때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겉옷을 막 붙잡아서 이제 이렇게 찢어진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고 결국 이제 이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왕보다 나은 그 다른 왕에게 이제 주겠다고 하는 말씀 그러는데 참 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울이 범한 그 과오는 그 길갈에서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자기가 제사장이 된 그 과오뿐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번 왕으로 세워 주시려고 하는데 이 우리가 뭐 이미 다 아는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뭐 진짜 바세바를 통해서 그 참 가장 충실한 그 뭐야 뭐 부하였던 그 우리야. 우리아를 이제 살인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네요. 그래서 이 사울은 죄를 저지르지만 뭐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근데 왕은 살인까지 하고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이제 앞으로 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시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배울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울 큰 교훈은 사울은 계속 자기의 행위를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변명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버렸다 할 때에 그러면은 제발 부탁이니까 나랑 같이 가갖고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왕권을 좀 이렇게 아직도 그래도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 다뤄? 어, 아, 아니, 아까 조용하게. 아까 우리 이제 강명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을
잠깐 여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어제 참 우리 목사님께서도 실수하고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뭐 많은 말들이 있었고 했지만 완전히 내가 참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거를 온전히 조목조목 내가 이거를 눈 가림해서 넘어가고 싶었다는 사실까지도 회개를 하고 이 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 참 교회가 그래서 오히려 없었던 일보다 그 일을 통해서 더 단합해서 뭐 잠잠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은 건강 엑스포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너무 행복한 그런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뭐 계속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갖고 지나갈게요. 음, 이렇게 사무엘이 어,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왕을 버렸다는 그거를 얘기하면서 사울이 부탁을 했을 때 이 사울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말을 들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한 개인으로서 구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려고 이 사무엘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있어서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려고 계속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알려진다면 이스라엘의 일부 불만 분자들이 그것을 반역의 구실로 이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배려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이 행한 행위가 비록 사울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참 지혜롭게 이스라엘의 이 정부가 흔들리지 않게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행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 역시 이제 계속 모여서 이 교회와 또 이 백성들과 또 목회자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 교회를 이제 사역할 수 있던 그 계약을 취소하고 1년으로 앞당긴 그런 것으로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가 합회까지 갔는데, 잘은 잘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그 일부 성도들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가게 돼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여튼 질서를 유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각을 심판한 것을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각이 참 악한 그 아말렉의 왕이었는데 이 왕을 죽이지 않고 어 이제 계속 이렇게 살려두었더라고요. 이 살려둔 것이 이 사울이 이 자기가 이제 이 하나의 전시용으로 아각을 살려둬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이 백성들 앞에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다 알고는 이 아각을 사무엘이
이제 이 아각을 여기 뭐 이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치고 쪼개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사무엘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나 그랬더니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는 그것을 이제 뭐야 잘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 아각을 통해서 이 사울이 행하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을 거기서 이제 뭐 잘라준 그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한 다음에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사무엘이 버림받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끝까지 사울이 생명을 정말 잃을 때까지 그가 회개하기를 기도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역시 참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그것을 배워봅니다. 예, 교훈으로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과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의 바른 개념으로 눈가림하는 신앙이 아니라 죄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에서는 이제 계속 사무엘이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면은 사울이 이제 이 사무엘에게 어떠한 악한 일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하고 가라 하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이 이세의 아들 중에 이제 다 초청해서 제사에 초청해서 정결케 하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리압이고 이제 두 번째 아비나답, 그리고 세 번째가 삼마. 이제 이 아들 하나하나 갈 때 특별히 첫째 아들 알리압이 지나갈 때는 용모도 그렇고 참 듬직한 모습에 이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또 이 아들 중 다냐?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말째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이제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다윗을 이제 형들은 그 제사 하는데 가고 누가 양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이 막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데려왔을 때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다 물리고 이 사무엘이 다윗만 데리고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라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기름을 붓고 나서는 이제 사울은 이미 이제 성령이 떠나고 이제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울에게 이제 이제 다윗이 필요하게끔
이제 이런 모든 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계속 근심 걱정하는 거죠. 이제 누가 나 대신에 왕이 돼서 내 자리를 빼앗을까? 그래서 그거에 연연하고 있으면서 뭐 정말 잠도 못 자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번뇌할 때에 이제 이 다윗이 등장이 되면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제 부르게끔, 그래서 다윗의 그 하프를 켜면서 이 사울의 왕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요거 지금 설명 간단히 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러면서 이 사울 옆에서 이 왕의 모습을 이제 다윗이 지켜보게 그렇게 여호와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갖고는 이제 이 사울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다윗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넘어가서 어,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총애를 받으면서 장성하고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였다. 그는 숙고할 새로운 주제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왕의 궁정에 있으면서 제 왕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사울의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들을 발견하였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품성과 행동 속에 숨겨진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왕의 영광을 보았고 사울의 가족이 저희 사생활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의 생각을 혼란시킨 것들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 예, 교훈을 읽고요. 예, 음, 예. 제가 받은 그 교훈은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도 찾아주셨고 다윗도 찾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훈련을 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잘해서 하는 거고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에 그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된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겸손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교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 또 그냥 간단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 이영순 집사님 17장. 오케이. 가만있어 보세요.
17장. 사모님께서 쉐어 스크린을 스탑을 해주셨나요? 예, 그랬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도 스크린이 보여가지고 오늘 큰 문제가 많네요, 지금 제가. 어. 저만 이게 지금 이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예, 이영순 집사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 저거 스크린을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된가요? 내가 안 쉐어를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하지? 가만있어 봐요. 초록색 쉐어 스크린. 쉐어를 내가 안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예. 이게 다시 나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아니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쉐어 네. 스크린 곧 초록색. 예, 그걸 안 하고 급해서 그냥 했는데, 예, 아직도 그 어, 초록색은 보일 테니까 그거를 네네네. 누르시고 하시면. 오케이. 지금 들어왔는데 스크린은 나와요? 안 보여요. 하여튼 그러면은 저 그냥 할게요. 제가 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다윗하고 골리앗 스토리, 사무엘 3장,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다니엘 또 요나단 사울의 일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이 골리앗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생각하고 간단히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존재를 대처하는 다윗, 사울, 요나단 이거는 17장도 하고 18장을 또 조금 같이 했습니다. 먼저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육중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될까 하고 보니까 아, 2.74m, 270m, 센티미터 정도로 굉장히 크고 그 갑옷의 무게는 노스로 57.5kg, 또 창날의 무게는 쇠로 7kg. 이것을 입고 나온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체구로서 그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그냥 사람들에게 외쳤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다윗의 키는 어, 이세의 네 아들 중에서 막내라고 했지만 청소년이었어요. 아주 어리지도 않고 그리고 사울과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울이 군복을 입었으나 익숙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커서 입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입던 옷을 입어서 익숙지 못해갖고 안 입고 했으니까 사울의 사이즈하고 비슷한 것 같았어요. 사울은 10장에 보면은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넉넉 잡아서 한 6.5피트 정도, 이거 너무 클지 몰라도 한 약 190 센티미터로 이렇게 해서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2.7, 270m하고 190 센티미터 이렇게 상상하면서 어, 그 사이즈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사울과 온 군대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소속으로 크게 놀라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전쟁을 이긴 두 전쟁을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 14장에 요나단의 일으킨 전쟁이 있고 또 다윗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여기서 다윗이 한 말, 또 요나단의 한 말, 그것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저도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 다윗과 요나단의 한 말을 다시 읽거나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17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는 상, 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게 가노라 하면서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하면서 말을 할 때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고 이렇게 다윗의 믿음으로 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스토리가 나오고 요나단은 14장에 또 똑같이 어, 이 할례 없는 자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었어요. 그래서 이 두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적군에 들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을 제가 또 보고 다윗의 단순하고 용감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정말 다윗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참 우리의 베이식으로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젊었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하고 어, 싸우는 그러한 용감한 일을 했어요. 곰이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움키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나를 해고자 하면은 내가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한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는 이 다윗의 말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이걸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용기 주신 그러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체험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호와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지키셨으니 하는 확신이 다윗에는 있었고 또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이번 가서 공부 시작인 요한복음과 같이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칼도 창도 아닌 수학돌 한 개로 그 골리앗을 이긴 것과 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병자 38년의 골리앗같이 크고 두려운 삶 그 삶을 온통 삼켜버린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낫기를 기다렸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행동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가정책에는 이들이 믿음의 모범은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라고 가정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작은 조약들 한 개, 또 겨자씨 하나 같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골리앗 같은 철갑을 뚫은 270m 정도의 거대한 장군도 하나님께서 급소를 명중하게 하시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산도 움직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 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제가 정말 고치고 싶은 여러 가지 품성들을 물으실 때 물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어, 용기를 내서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믿으면서 나의 선택이 그것을 믿고 내가 정말 어, 믿고 일어나고 나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 안 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겠죠. 선택을 순간으로 매 순간을 그렇게 어, 생각하면은 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고 또 삶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골리앗 같은 만날 때 사울의 선택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18장이지만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40여일을 두려워 떨며 걱정과 고민만 하고 있었고 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래에도 두렵게 약해지면서 질투심으로 변하는 왕이었고 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있으므로 두려워하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또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마음 또 이 질투심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죽이려는 계획까지 발전해 갖고 블레셋 손에 죽게 하리라 하고 또 그런 계획도 하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떠난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 질투심, 죽이도록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정말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어, 사울의 삶을 인생을 보면서 그러나 골리앗 같은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나는 요나단을 굉장히 참 이 품성을 좋아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골리앗보다 더 괴로운 존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아버지 사울과 같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돼요. 그러니까 Jonathan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이런 마음으로 또 요나단이 그를 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똑같은 경우라도 아버지와 틀리게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있을 때는 이렇게 변화된 마음을 갖고 살게 되겠구나. 요나단의 어릴 때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 14장에 요나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다윗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함께한 요나단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개 왕 자리에도 마다하고 사랑하기까지 한 요나단. 하늘에 가면은 꼭 만나고 싶은 요나단. 당신의 그 겸손과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 품성을 쌓습니다. 하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이게 벌써 다 있네요.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네. 이것으로 적은 것을 세월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이거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아, 어디 놀러 갔다가 찍은 거예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창호 장로님 예, 다 아, 쉐어 스크린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18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고 그저 교훈을 얻을 만한 것들을 그냥 좀 적어봤습니다. 쉐어, 제가 쉐어 스크린을 하셨나요? 아직 예, 했는데요. 다른 분은 보이세요? 저만 안 보이나요, 네, 또? 보이는데. 다 보이죠? 장로님이 스크린도 안 보이는데요. 블랙으로 나와. 저희는 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다른 분 보이면 됩니다. 지금 오늘 제 컴퓨터가 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예, 계속 하십시오, 장로님.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던 성경절이 사무엘상 18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좀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여기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라는 그 의미는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초월하여 거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또 영감의 글은 다윗은 어느 시대의 군주라도 얻기 어려웠던 그 백성의 사랑과 충성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 3일장 16장 7절은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말씀은 중심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처럼 그의 마음은 온통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자와 공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지고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골리앗과 싸울 때 아주 너무 유명한 이 말씀하셨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며 그의 마음을 담고 있었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사울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겸손하게 나왔던 사울이었었는데 이 마음에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18장에 와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그를 지배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시며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세워지는 양국과 몰락하는 왕국. 그 특징들을 이제 18장에서 좀 뭐라고 말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 하나님과 감동이 없이는 구원자의 역할과 지도력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아람 나하스를 그렇게 그 많은 군대들을 쳐서 아주 무찌른 그런 아주 영웅적인 일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도 이제 하나님 신의 감동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승전에 승전을 거듭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이 그렇고요. 16장 18절에는 소년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을 보면서 어,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이렇게 드러나지게 보여진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또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감동하시느냐 아니면 떠나시느냐는 개인과 나라의 존망을 가름한다고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들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놀라운 일은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므로 영광을 돌리는 일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생명 있는 신앙의 생활을 가름하는 변환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 본 다윗을 통해 본 나라를 세우는 일의 특징은 사랑으로 잘 보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은 이 말씀에 이 말을 들어보면 참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그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성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요인은 말씀을 쫓아 살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보여지는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흘러 넘쳐 나누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곧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 역사 주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그냥 다윗의 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보여주는 것은 인류와 나라와 개인이 그러하고 그 사랑의 역사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 온 인류와 우주가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 사울을 통해서 본 반면에 무너지는 나라의 특징은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는 반대 그런 의미가 있죠. 이 패망하는 나라의 특징은 시기와 질투인데 그 뒷면에 악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그에게 힘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석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부리는 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부리는 신을 어떻게 표현했나 제가 찾아본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 그를 번뇌케 한지라 원문은 하나님께로 온 악신 이란 뜻이다. 여기서 이 악신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생활을 고양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는 본질상 뚜렷이 대조되는 사탄의 영으로서 곧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사탄의 사악한 영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사탄의 영은 하나님과 허락한 지배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선악간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에 있다는 구약의 전반적 사상과 잘 조화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참 여기저기 떠돌던 영이 와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한 저 일을 이제 여쭙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보게 되죠. 사울의 성격은 들쑥날쑥해서 혼란한 상태를 보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의 환호로 자신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란 말에 열등감과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뭔가 그 마음이 어, 평정해 있지 않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 이제 그 악신이 내려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번뇌케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 그 악신이 사울을 이제 더욱더 이제 악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하면서 사울을 번뇌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 보는 그러한 아, 일이 되기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창을 둬서 죽이라고 두 번을 저 했는데 실패를 하고 또 한 번을 또 세 번씩 이렇게 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놓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 표현하고 있죠.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시답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또 사무엘상 18장 29절에는 더하여 추가해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네, 평생을 그냥 다윗의 대적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뭐라 그럴까 그 작은 그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장하는 일이 됐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시기와 질투가 참 사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울이 좀 자기 부하인데 그것도 나라를 위해 이렇게 싸웠는데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상을 베풀었다든지 하면은 참 가볍게 끝날 일이었었는데 그것을 시기와 질투로 시작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 결국은 평생이 참 그러한 참 악한 생각으로 살게 되었다 죽게 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한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한번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개인이든 나라든 온 인류를 위하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함께 하심이 드러내주고 나누게 해주시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입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냥 평상적으로 고유의 직무의 수행을 위해 공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성경의 관용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군사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장 필요되는 일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제 곧 세워질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은 온 백성을 사랑하셔서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진동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일 것이며 온 백성을 사랑하시고 온 백성이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한 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좀 시간이 충분하기를 항상 바랐는데 제가 그렇지 못하고 급하게 예, 준비해서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할 뿐입니다. 아, 예, 강명수 집사님, 아,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강명수 집사 일단은 뮤트가 돼 있네요. 됐습니까? 이게 뭐,
이제 됐죠? 오케이. 예, 묘순 풀렸습니다. 근데, 어, 이게 뭐가 올라와서, 어, 여기에서는 준비하신 게 여기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어디로 가버렸네요. 여기, 네. 사무엘상 19장을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여기는 그냥 대강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주고 4절에 아버지를 설득하여 화해하게 함, 8절에 다윗이 새로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사악한 분노를 바라고 12절에 미갈이 다윗의 침상에 우상을 넣어 아버지를 속임, 18절에 다윗이 나요세에 있는 사무엘에게 감, 사울의 사자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가고 22절에 사울도 직접 애어남. 여기 이제 스토리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대강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사무엘상 19장 요약을 해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원수로 생각하는 다윗을 5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심히 좋아하며 사랑하고 아끼며 변치 않는 우정으로 보살펴 주었던 요나단.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요나단.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자기가 왕의 후계자가 안 될 수도 있는 다윗을 감싸주었던 것은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에 다윗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았나도 생각해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18장에서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다윗도 요나단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였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털어놓았고 다윗을 청했다. 요나단이 전사하자 이렇게 울면서 탄식했다. 죄송합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새 번역에 나온 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요나단의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하늘에 가면 다윗과 요나단은 얼마나 부둥키 않고 울까요? 생각해 봅니다. 또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에 왕권을 영원히 갖고 싶은 욕심이 사단을 불러들인 마음의 글을 보게 됩니다. 적용. 누구나 과도한 욕심은 죄를 낳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어진 작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길러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강명수 집사님 고맙습니다. 저기 정영희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어,
말씀 한 말씀 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너무나들 다 잘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아, 참 오늘 이 등장한 사울과 다윗, 요나단 그리고 사무엘 이 네 분을 제가 이렇게 좀 들으면서 또 제가 읽었던 것과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다그 개성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 간혹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어, 회개하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조그만한 일이 있었어도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뭐 더 이렇게 사건을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가장 기본 단위인 남편과의 생각도 남편과의 이렇게 생활도 어떤 때는 제가 잘못했지만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또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아닌데, 왜 그렇게 또 하면서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어, 순서는 맞지 않았지만은, 사실 다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잘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잘 읽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고, 제가 이렇게 느끼던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이 반에 있을지 안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 이 반에 계속해서 들어올지라도, 그냥, 너무 순서를 맡기시지 마시고, 그냥, 어, 정말,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고, 어, 너무 좀 이렇게 제가 부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순서는 제가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거 드릴게요. 예, 박명숙 집사님 쉐어 스크린 좀 그 초록색 옆에 빨강색 있는 거 그거 눌러주시면 쉐어 스크린 끝날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요. 어, 그, 빨간 스크린, 네네, 찾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제 컴퓨터가 지금 한 10번 정도 킥아웃이 됐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해서 서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우리 김대건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건, 어, 예. 저도 지금 컴퓨터가 카메라가 전혀 작동이 안 되네요. 시작이 됐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참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성장해 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종식 장로님께서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선 하는데 아주 잘들 해주셔서 감동이 되고 정말 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쓰여진 말씀인데, 아, 우리가 그 캐릭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아, 그러면서 저는 사울 쪽에 내가 뭐 너무 많이 있구나. 참 우리 인간에게는 저에게는 이러한 아, 고달픔이 있구나. 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노를 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다른 세 분 정말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사무엘이나 정말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또 다윗의 생애도 순탄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참 알고는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어,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우리 팀원들 정말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이게 제 스크린이 프로즌이 됐잖아요. 얼굴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왔다 갔다 그러고 또 자동적으로 그냥 킥아웃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번을 라기는 새로 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그 말씀 우리 사모님도 인용하시고 우리 이창호 장님도 인용하시고 그랬는데 그 중심이 뭘까 하고 좀 제가 찾아봤는데 아, 그 아주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구약 신학에서 나오는 한 800번 이상 사용이 된 단어인데 원어로요. 근데 중심이 뭘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걸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해심, 그다음에 지혜, 그다음에 그 이해심, 지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내부 마음, 인간, 마음, 이해력, 의지력, 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가 그 어떻게 생긴 거가를 보지시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해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너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내적으로 어, 스스로 수양을 하고 또 좀 더 많이 배우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거. 그 뭐 우리 옛날에 그 속담에서 많이 들었지만 빈 깡통이 소리를 많이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속이 꽉 찬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이분의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러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한 믿음으로 묶어 주시고 또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묵상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셔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주시는 그 당신의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매일매일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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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